자, 그러면 오늘은 남성과 여성, 성별, 이 성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남성, 여성, 중성, 성경에는 이런 성을 잘 나타내죠. 특히 이제 히브리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도 유럽어, 헬라어를 포함한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의 특징은 성이 아주 잘 나타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다 성수격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발달이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표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본들은 이 성별을 잘 살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또 이것을 제대로 정직하게 살리기만 해도 생기는 엄청난 계시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여러분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자도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 자체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 없이 나지는 않고 여자도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진리죠. 그래서 심지어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이브도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거죠. 결국 그것을 만드신 분도, 그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남자와 여자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남성과 여성을 그냥 이해를 잘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존재가 남자인 아담일 뿐만 아니라 여자인 이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은 명백하게 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은 아니죠. 오래됐지만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감리고 신학대학 다닐 때는 거기에서 페미니즘 수업이 있었어요. 여성주의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여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차별이다. 신이 성별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참 신학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배우죠. 성경 과목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명백해요. 하나님 부성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아버지로서의 특징.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물론 이제 인간의 아버지는 잘못 징계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아버지의 징계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랑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최초의 단어가 이제 성경 전체까지 이끌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한 사랑은 독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결국 그것이 신약에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 아버지가 독자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이제 특히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할 때 마치 아이를 기르는 한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널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이렇게 돌보고 이동해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냥 데려가지 말고 갓난아기 품듯이 이렇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성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느 여자가 그녀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녀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에게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어머니는 특히 젖먹이를 어떻게 잊고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을 어떻게 연민을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들은 잊을 수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성애를 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모성애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그것보다도 내 사랑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모성애를 넘는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누군가를 그의 어머니가 위로하듯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위로하듯 위로하실 때가 있고 아버지가 위로하듯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위로하시는 스타일도 방식도 다 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마리 암탉은 성별이 여성이죠.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암탉이 병아리들 모으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자기의 모성애를 좀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성애라도 자주 비유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다 거룩하게 다 잡혀 있습니다. 자, 부활 후에도 여성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것도 여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시면서 여자야 어찌하여 내가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먼저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를 제자들이 책망하니까 야 책망하지 마라. 그녀를 내버려 두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느냐 하고 맞고 옹호해 주고 오히려 지지해 주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를 잘 이해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엄격한 율법 속에서도 여자를 배려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특히 이스라엘이면 모든 여자가 그렇지만 특히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큰 고충은 하나가 뭐냐면 월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경을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그 피가 나오는 동안은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격리만 해도 얼마나 답답해 사람들 합니까? 그런데 매달 격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7일 동안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기간도 정해져 있고 아이를 낳을 때 나오는 또 피 때문에 또 더 장기간 격리돼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격리돼 있는 건 오히려 산후조리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배려가 있는데 이 생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생리를 표현한 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고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이 제가 이제 염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듣고 또 제 아내가 있으니까 듣는 것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매달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잘못하면 피가 묻지 않을까, 어디에 묻지 않을까, 특히 옷 같은 데 묻지 않을까, 이게 노심초사하시죠. 그래서 전 세계 여성의 생리를 표현하는 은어가 약 5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직접 표현하기가 조금 꺼림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은어들이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여성 생리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프랑스는 영국 군인이 상륙했다. 프랑스인들이 영국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꼬마 여자애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고 한국에서는 뭐 그날이다. 마법에 걸렸다. 뭐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너무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었을까? 바로 꽃들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성들 중에 자기 이제 생리를 표현할 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때 꽃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앱이나 이런 것을 다운받았을 때도 꽃으로 대신 표현해 주는 그런 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꽃들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냥 꽃이라고 하면 그녀의 꽃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릭체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대로 넣었는데요. 그녀의 생리여린 꽃들이 그에게 닿은 경우 레위기 15장 24절 있고요. 15장 33절 자신의 생리인 꽃들로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를 봐주시는 어떤 남성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아, 왜 여기서는 생리혈이고 여기서는 생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서는 피가 닿은 경우예요. 생리는 닿을 수가 없어요. 생리는 그 현상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피가 닿은 경우고 이것은 피로 앓는 게 아니라 생리 현상 때문에 앓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탈릭으로 넣으려면 이거는 생리혈이어야 되고 이거는 생리여야 된다. 그렇죠? 남성분들 중에 일관적이지 않은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혹시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를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꽃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섬세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은 이제 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예, 꽃들을 꽃들로 번역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성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서문입니다. 자, 그런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원칙들이라고 많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원칙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최대한 성별을 살려서 번역한다. 뭐 뒤에 많이 설명이 있지만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중성을 다 살려서 번역하는 거. 사실은 한국어 성경 중에 이렇게 한 성경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성경의 특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유가 있죠. 자, 소를 보면요. 소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소, 송아지, 유구, beef. 이건 그냥 고기가 아닙니다. 소인데 육고기를 위해서 길러지는 유구, 암소, 수소, 암송아지, 수송아지, 뭐 소떼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성별도 나눠져 있고 용도에 따라서 어떤 그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수량, 암양,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수양, 어린 암양, he-lamb, ewe-lamb 이렇게 해서 했죠. 이럴 때도 he를 붙입니다. 어린 순양이라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귀 같은 경우에도 as called foal 있는데 암나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she-ass 이렇게도 일부러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암수도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오면 한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실 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한 나귀의 새끼라는 것을 일단 강조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귀 새끼만 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와 어머니를 떼어놓는 잔혹한 일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같이 데려오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나 흠정역을 보면은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메인 나귀 한 마리, 그녀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개역 성경 한글 킹제임스는 종종 아예 생략을 해버리기도 하고, 흠정역은 절대로 그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나 그라고
동물에게 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은 문제죠. 우리가 국립국어원에도 물어봤다시피 동물에게 충분히 그녀, 그 이런 표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사람에게만 국한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에도 당연히 암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또 설령 국립국어원에서 그건 좀 이상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리지 않은 것들 아주 많이 봅니다. 수천 개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예시를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자, 창세기 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비둘기 보내잖아요. 그때 성이 암컷입니다. 성경에서 방주 안에 있는 자신에게로 그녀를 잡아당겼더라.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비둘기가 암컷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 이 비둘기가 암컷이었다는 걸 잘 모르죠.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성경에 적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암컷 비둘기라는 거.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발라함을 막았던, 발라함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짓을 막았던 그 고마운 나귀, 그 나귀도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발라함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암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람, 바다, 땅에도 성별을 부여하십니다. 바람은 남성으로 표현하십니다. 바람이 그의 순환로드를 따라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바다도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바다가 그의 파도들을 올라오게 하듯이. 땅은 그녀라고 표현하세요.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 우리는 그대로만 표현하면 되고 그대로 믿고 하면 돼요.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를 수는 있어요. 찾아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못해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되고 그대로 번역해야 되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해가 그의 진행 경로에서 어두워질 것이요.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달은 그녀의 빛을 빛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러 하나님께서 해를 남성으로, 달을 여성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달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신부, 그녀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태양은 이 시편 19편 말씀 보면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한 명의 신랑 같고 한 경주에서 달리는 한 명의 강한 남자같이 크게 기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남성성을 강조를 했어요. 태양은. 근데 달은 그녀로서 계속 표현이 되고 신부와도 연결이 돼 있죠. 이제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요.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태양같이 청명하고 기치들을 든 한 군대같이 장엄한 그녀는 누구인가 했는데 달은 예쁘다. 신부와 표현해서 예쁘다. 그녀 이렇게 연관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여성으로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나의 입의 말들을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그녀를 저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계속 그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그녀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녀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일단 타국 여인과 지혜가 비교가 돼요. 대조가 돼요. 타국 여인은 상징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종교 체계예요. 바빌론 같이. 그리고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타국 여자와 대비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여인이고 바른 여인이고 옳은 여인이면 타국 여자는 악한 여인이죠. 이 여자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이 지혜가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혜가 타국 여자로부터 지켜주냐? 이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랑 서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지혜와 교제를 나누면 타국 여자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으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잠언 7장 4, 5절에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고 명철을 너의 여자 친척이라 부르라 라고 했어요.
진짜 여자로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가까이 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타국 여자, 곧 자신의 말들로 아첨하는 타국 여자로부터 지킬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혜만 사랑해라. 이런 뜻으로 여성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성경들이 이게 안 살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그것으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바꿔서 지혜라고 바꿔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도시도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바빌론 같은 도시라든지 예루살렘 같은 도시라든지 심지어 교회도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빌론, 음녀 바빌론을 말씀하실 때 거대한 도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음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목격한 여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빌론 도시인데 종교 도시예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적용해 보면 알죠. 이게 바티칸과 관련이 있는 것.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도시가 여자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간음하고 행음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도시를 여성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도 여성으로 표현해서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반가워하고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는 너희 모두여 그녀와 함께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라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서 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성으로 표현을 하죠. 명확하게 이 성별을 일부러 부여하신 거예요. 무생물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무생물에도 성을 부여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어머니로 표현하기 위해서, 음녀, 창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할 대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유를 가지고 부여를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성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성막에 있는 기명들의 성별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막에 있는 기명들이 성별이 부여가 돼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성별이 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무슨 성막 기명들의 성별인가 해가지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한국어 성경만 읽었다면. 자,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보면 성막에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제 출입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있고. 이제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뜰이라고도 하고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또는 거룩한 처소라고 불리는 곳이 휘장을 가운데로 두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처소에는 이제 식탁이 있고요. 빵들이 놓여져 있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 제단이 가운데 있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이제 핵심이기도 하죠. 자, 이 부분들이 간략하게 성막의 구조인데요. 이 요소 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별을 부여하셨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8절. 너는 또한 노스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노스로 또한 그의 발을 만들어 모두 씻을지니라. 그의 발, his foot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물두멍이 발이 있습니까? 발은 있죠. 무슨 물두멍을 그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에이 성경 오르겠지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눕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고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물에 성을 부여하진 않잖아요. 동물이라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인격을 부여해서 그의 발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여기서는 그것이라든지 그냥 그 받침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이 성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이라든지 한글 킹제임스라든지 흠령력 같은 경우에는 이 성별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랬을까? 일단은 왜 이랬을까 보기 전에 나머지 요소들도 볼게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게 쭉 나오는데 식탁 안에 성소 안에 식탁이 있죠. 식탁과 그의 모든 기물들과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그의 기물들과 번제물의 제단과 더불어 그의 모든 기물들과 물두멍과 그의 발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에. 개역 성경, 한글 킹제임스 음정역에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해를 못하면 정직하게 반영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직하면 계시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삭제했죠. 자, 왜 이유가 뭘까? 일단 우리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흡력력 번역자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주 천명을 했죠. 그리고 절대로 아니다. 원어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번역자도 서문에 분명히 자기는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을 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분은 바이블 빌리버에서 배우고 바이블 빌리버에서 나오고 바이블 빌리버에서 안수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근본주의 대학을 다녔다가 잠깐 럭커만 박사를 만나가지고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처음 번역할 때부터 여러 사람 통해서 이제 그 초기에 있었던 분들, 나중에 있었던 분들 다 들으면요. 끝까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그 영감으로 주어졌다 말을 안 하셨어요. 저도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더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감에 대해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지도 않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럼 원어에는 그애라고 남성을 안 되어 있냐? 아니에요. 원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로도 이것은 masculine, 중성명사가 아닌 남성명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나 영어나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저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다 깨달아서 번역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정직하게. 남성 명사로 돼 있으니까. 소유격도 남성 소유격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했더니 우리가 보니까 계시가 있는 것을 나중에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계시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도 보지 않았고 원어로도 참조 안 했고 성경 그대로를 안 한 것뿐이에요. 영어로든 원어로든 이것은 분명히 남성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 그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스가랴에 보면은 등잔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질문을 해요. 스가랴 4장 11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사람이라고 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런데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자, 등잔대 곁에 있는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했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등잔대를 온 땅의 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온 땅의 주. 이 등잔대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서 발까지 내려오는 한 벌의 의복으로 옷 입혀지고 앞가슴이 한 금띠로 둘려진 인자와도 같은 분을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7 등잔대 한가운데 계시죠. 이 7 등잔대 나중에 예수님의 영들, 7 영들인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7 눈들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자,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성막에 있는 기명들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큰 계시의 대상이에요. 계시의 매개체예요. 이 성막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 차 있는 주제인데요. 이 성막에서 성별 하나하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자, 제사장을 보면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예간을 씌우고 그 예간 위에 거룩한 관, the holy crown을 씌워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어 어떤 도장을 새기는 일들 같이 그것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귀 하나를 기록하였더라 라고 했는데요. 대제사장은 이 거룩한 관을 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누구의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이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제단 위에 태를 둘러서 하나의 금관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왜 제단에 관을 만들어서 씌우지? 근데 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왜?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특히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하나의 금관을 제단이 쓰고 있어요. 또 너는 또한 시트인 목재로 한 식탁을 만들지니라. 자, 희한한 것들 이런 것들은 목재로 특히 만들어졌는데 겉은 금으로 씌워져 있거든요. 목재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나무는 인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금은 신성을 나타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거기에다 태를 둘러 하나의 금관을 만들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식탁에 뭐가 있나요? 빵들이 놓여있죠. 이 빵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66권, 6개 이렇게 놓여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빵이라고 비유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빵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면 법궤 이것을 보면요. 하나의 또 여기도 위에다 태를 둘러서 금관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각형이지만 금관이 만들어서 둘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관을 씌워놨어요. 자,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과 관련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법궤의 구성물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랑 매치를 시키셨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였어요? 죽은 막대기인데 부활했어요. 죽은 막대기가 싹이 났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맡은 그 사람을 선택한 증거다라고 한 거고 대제사장은 또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것도 자체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말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궤 하나의 금관 만들어진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은요. 계시록 19장에 요한이 예수님 봤더니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영어로 똑같이 crown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니까 그래서 많은 왕관들을 쓰고 있는데 성막에서부터 예수님께 금관을 계속 씌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는 많은 왕관이 계속 겹쳐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왕관일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금 왕관일 겁니다. 왜? 성막에 계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몇 개만 일부 예시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이유를 몰라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지 약 14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이 없었다는 게 정직하게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우리나라 이민족에도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사실 사소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성경이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